경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도제가 들어오면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정, 그때는 사진이 아니고 위패를 모셔놓고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먹는 사람도 없는데 또 싹 치우고, 점심 식사를 차려드리고 또 싹 치우고,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했던 그런 인상이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리고 치우고 또 차리고 또 치우고, 참 이상하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출가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 날만 하루 3번은 독경을 못 해드려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저녁 시간이면 저녁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럼 저녁 상식 독경 올립니다 하고 독경을 늘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앰프를 키지 않으면 제가 이제 목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듣는 사람도 없고 저 혼자 하는데 앰프를 켜고 뭐 전기를 소모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해봤더니 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앰프를 켜고 저녁 상식 독경 올립니다. 근데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다가 없다가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49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 천도제를 올려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의도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도 있고 손님도 찾아오고 하니까. 자선을 끝나고 6시 넘어서 이제 마이크를 대고 천도제를 올리는 거예요. 상가 건물이 법당이었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천도제가 많이 들어왔는지 3년 사는데 2억이 딱 모이는 거예요. 천도제비만.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참 잘 참아줬어요. 앰프를 켜놓고 날마다 독경을 하고 천도법문을 읽으니, 나중에는 하다못해 종제식 3, 4일 남겨놓고 이제 전화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너무 하지 않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3일이면 끝나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같은 건물에 여러 가구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누워서 듣고 있으면 되게 좋던데요. 교무님 그 천도법문 되게 좋았어요. 저도 막 천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당을 안 오셔도 그 불경을 좋아하시고 천도법문을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당은 굳이 안 나오신다 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성당을 다니셔도.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고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벽에 이렇게 바닥에 귀를 대고 있으면 아래층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떠한 연유일까, 인연의 소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천으로 부임을 한다고 하니, 서울은 집이 이렇게 창문 열면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막 창문을 꼭꼭 닫고 이제 그런 독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관천으로 온다고 하니 제가 이제 문 확 열어놓고 실컷 천도법문을 해도 되겠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교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줄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신고 시간에 오며 가며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교도님들이 낙상하지 마시고, 큰 수술을 하면 전체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러면 100% 나아서 오시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낙상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시죠, 우리 교도님들은. 근데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기도나 천도제가 간간히 하나씩 있는데, 여기 농촌이잖아요. 이 집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침 새벽에 목탁을 쳐도 잠자는데 목탁을 친다. 생일기도 7시 넘어서 해도 시끄럽다고 막 문 열고 막 들어와서 여기 서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우리 전타원님도
예,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딱 부임하고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왜 이 집을 뺏겼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들려도 참아주겠지 했더니 더 안 참아. 예, 다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다고. 예, 그래서 참 인연이 없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고추도 안 따고 두고두고 먹을 때 조금씩 따 먹으려고 제가 농사를 못 짓잖아요. 남겨놨더니 비가 한번 오니까 고추가 다 골았어요. 골아가지고 빨간 고추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골아서 매달려 있고 아니 왜 날씨도 낮에는 따뜻하고 그런데 기온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왜 골고 왜 떨어져 버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잎도 다 안 예뻐 색깔이 안 예쁘고 낙엽처럼 썩기 떨어지기 전 일보 직전으로 모습으로 변해가고 열매도 물론 그렇고 이것이 인연이다 그 생각 들어요. 날씨는 건조하죠. 쌀쌀하죠.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어떨 때는. 그리고 영양분도 없어요 땅에. 그러니 야네들이 먹고 붙어있을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다 떨어지고 썩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고 적당하게 비가 잘 오잖아요. 관촌 지역은. 그래서 물을 막 주거나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따뜻한 햇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름을 또 겨울에 봄에 거름을 주고 해서 풍성한 잎을 따먹을 수 있었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이것도 인연이다. 저희가 우리 회장님이 밖으로 하늘은 높고 날씨는 좋고 바람은 시원하고 단풍은 들고 그래서 이제 단풍 구경 하신다고 막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단풍 좋다 사진만 찍을 일이 아니라 단풍 나무를 보면서 이런 쟤네가 저렇게 단풍 마지막에 휘날레를 우리한테 선물을 하고 떨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다 인연이구나. 인연이 다해서 막판에 아름다움을 막 선사를 하고 땅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구나. 이렇게 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들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많은 인연들을 만나요. 그러죠.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정산종사님은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기라고 하는 따뜻하다 차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의 부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몸, 피부, 뭐 이런 안입이서신 그 기관, 도구, 육군 이런 것들 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 기, 질. 그러다가 영 하면 총명하고 아주 소소영영하고 하는 그런 감이에요. 영은 우리 정신세계, 기는 생생약동한 생생약동. 아니 젊은이들 보면 막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꽁도 차고 막 분출을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 기. 질은 막 이 젊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꾸 나이가 먹다 보면 영은 맑아질 것 같아요. 점점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영은 맑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가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요. 막 펄펄 끓어야 되는 이 에너지가 없어. 추워. 조금만 추워도 추워. 기가 약해서 그래. 그리고 살도 아파. 뼈도 아파. 피도 막 모자르대요. 그래서 피를 막 공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질이 예전과 같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낡아서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영은 원래 우주의 그 속으로 가. 자기 왔던 전체 그 속에 쏙 들어가고, 기는 없어지죠. 그래서 기가 없기 때문에 시신이나 이런 동식물 시체를 보면 딱딱한 거예요. 기가 없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얘도 기가 없어서 딱딱해요. 이런 사물도. 질은 말할 것도 없고, 질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이런 모습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 이것이 자연의 소치고 진리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할 것도 없고, 결국은 80이 넘어가면 똑같아요. 성형수술에서 김건희 그 양반도 80 넘어가면 피부가 이제 하도 손을 대서 이그러지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똑같아. 제가 요양원에 살았잖아요. 치매가 오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어문 소리 해요. 네.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도 어문 소리 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모습은 똑같아. 그리고 이제 이 인연하면 생각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기 몇 년이죠? 불기 몇 년이에요? 예, 어쨌든 그러한 역사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단이 유지를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형체는 없고 실제로 안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각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들고 하는 거 보면 참 인연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 목건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건년. 그 다음에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이는 친구예요. 친구여가 절친이 아주. 그래서 그 인도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이 두 분이. 근데 그 마을에 축제가 열린 거예요. 여기 우리 임실 치즈 축제처럼, 사선대 축제처럼 축제가 막 열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온갖 다른 데서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놀러 와서 같이 어울려서 먹고 놀고 막 그렇게 하기를 거의 이제 축제 기간 동안 했어. 근데 이 사리불이라과 목건년이 생각할 때는 먹고 마시고 막 실컷 막 그 욕망을 막 분출하고 했는데 이렇게 100년, 고작 100년밖에 못 살지 않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축제 때마다 이렇게 놀고 뛰고 마시고 놀고 했는데 이게 100년이면 끝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게 허망한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허망한 것에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막 열일을 제껴놓고 그 노느라고 하던 일도 다 안 하고 그래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를 이 허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찾아서 물어보자. 이 세상에는 분명히 허망하지 않고 그 무언가가 있을 거다. 스승을 이제 찾으러 다녀. 근데 그때 이제 한창 인도에 산자야라는 그 사상가, 철학가, 언변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좀 뭔가를 배워보자. 그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달변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산자야라고 하는 분이.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언변과 그 서술하는 서술 능력과 단어 구사력은 배워. 근데 이게 욕구가 해결되진 않는 거야. 이 뭔가 이것도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서 이 속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님한테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거 없냐. 그랬더니 난 다 가르쳐 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 줬다. 그러니 앞으로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나랑 같이 교단을 한번 이끌어 가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저희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고,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나와서 또 스승을 찾으러 다녀. 근데 이게 둘이 막 다니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둘이 똑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친구야, 우리가 헤어져서 찾고, 만약에 그 스승님을 만나면 그 친구한테, 못 찾은 친구한테 연락을 하자. 그래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헤어져요. 헤어져서 인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스승을 찾는데, 사리부리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가사 장삼을 걸치고 머리는 삭발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바루를 들고 다니면서 탁발을 하는 스님을 만나요. 스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 탁발을 하는 모습을 봐.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말로 한마디 말은 주고받지 않았는데 너무 그 기운이 깨끗하고 단박하고 너무 거룩함이 막 자기한테 전달이 돼.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탁발이 어느 정도 끝나는데 인사를 하고, 아니 무슨 공부를 하길래 당신은 그렇게 거룩함이 뿜어 나오냐, 뿡뿡뿡뿡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물어요. 나는 마승이라고 하는 중인데, 스님인데, 나는 우리 서가모니, 석가족에서 출현한 성자라는 뜻이에요. 서가모니가, 모니라는 말이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석가족에서 출현한 성자. 나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한다. 근데 그분, 그러면 거기서 공부한 걸 좀 나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내가 역사가 시간이 오래되지, 나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잘 모른다, 전달은 잘 못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핵심,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나한테 전해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말은 하기는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제법 종연생, 모든 법은 연생, 인연에서 생겨나고, 제법 종연멸, 모든 법은 인연이 멸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개송을 딱 얘기를 해줘요. 이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우리 스승님은, 우리 부처님은 이런 게 법문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네.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동안 뭔가를 막 찾으러 다닌 거,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없어진다. 이 말에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어요. 그리고는 뭔가가 그냥 이제 그동안 뭔가 이렇게 가슴에 탁 얹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뻥 뚫리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하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헤어진 목건형 친구를 막 찾아. 만났다고, 됐다고, 만났다고, 뭘 스승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우리가 서가족에서 나 출연한 성자가 계시는데 그 집에, 그쪽 교단에 출가를 하자. 삭발을 이제 그 부처님을 찾아가요. 마승 스님을 따라서.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굳이 말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세 사람이 막 와. 그러니까 대중 앉혀놓고 설법을 하시다가 저기를 봐라 그래요. 저기 목건령과 사리불이 마승 스님을 따라서 저렇게 나한테 오고 있다. 저 사람이 나중에는, 저 두 사람이 나중에는 내 제자가 될 건데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도착하니까 삭발을 하고 이제 스님을 만들어서 이제 완전하게 100%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중에 사리불 존자 이분은 성하모니 부처님이 오늘은 네가 설법을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지혜가 너무 밝은 거야, 이 양반은. 그러니 전생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반질반질 계속 닦다가
인연따라 모였다가 인연따라 흩어지네 이 말 듣고 다 깨침을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상황 따라서 또 막 설법을 해주시지. 그래가지고 100% 깨닫고 서가모니 부처님 대신에 설법도 하게 해요. 저쪽에 앉아서 들으셔 부처님이.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리불 존자가 설법하는 것만큼 나도 저와 같이 할 거다. 내가 설법하는 거나 사리불 존자가 설법하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목련 존자 역시 이제 이분은 신통제일 제자예요. 신통제일. 미래가 과거에 내가 뭐였는지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삼세를 통해버린 그런 신통 제일 제자인데 이분이 가만히 이제 깨치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고 가만히 내가 전생에 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스님 그 장님인 어머니 아버지가 장님이야. 예, 목련존자 전전 옛날 어머니 아버지가 장님이에요. 그런데 만호를 얻으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버리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비록 아픔 못 보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냐고.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도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쏙 넘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산으로 모시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 잠깐 계셔요. 제가 좀 어머니 아버지 쉴 수 있는 이렇게 자리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앉아 계시라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 도둑처럼 꾸미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도둑이다 그러면서 가진 거 다 내놔라 이렇게 그렇게 꾸미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위협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목건영나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여기 가까이 오면 위험하다. 지금 내가 도둑한테 걸려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절대 가까우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음을 당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 죄로 몇 검생을 지옥에 떨어진 중생처럼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수십억 생을 돌고 돌아서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서 이제 돌을 깨친 거죠. 어떤 사람이 돌을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도에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물었어. 즉심 시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예요? 즉심 마음이 곧 도다 이렇게 말씀해. 즉심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한자 공부를 안 했어요. 한자 공부 안 하면 못하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집신세벌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집신세벌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집신세벌 즉심시불이 아니라 집신세벌 하고 다니다가 돌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을 깨치는 데는 문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얼마나 마음을 일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모았느냐에 따라서 돌을 깨치는 집신세벌이 돌을 깨치게 했다. 우리 교도님들도 대종사님 법문 쭉 읽으시다가 마음이 환해진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마음이 환해졌는데 환해진 걸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금방 또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단어에 꽂혀서. 그래서 그것이 인연인 거예요. 그것이 전생에 공부해서 이 생에 대종경을 보다가 하면서 딱 꽂혔다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다시 어두워졌어. 그거는 이제 그동안 전생에 짧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련 존자와 사리불 존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말 그 교단이 왕성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 두 분이다.
예, 초기 교단의 인연들이에요. 그 마승 스님도 마찬가지고, 마승 스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누구를 만났냐? 우리 대종사님도 참 인연이 좋으셨죠. 목숨을 내놓고 대종사님을 따를 정도의 구인 선지님 그분들도 만나셨고, 정산종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셨어요. 경상도 저 상주 꼴짝에 살고 있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도를 구하려고 부진적 몸부림을 쳤던 정산종사님을 만나셔서 오늘날 원불교 교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기 6년 방언공사도 다 끝났어요. 논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을 만들려고 생각해. 교법을 짜려고 어디를 가셔서 변산 복례정사에 가셔가지고 이제 교법을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이제 짜시려고 변산에 가 계십니다. 혼자 가 계신 게 아니라 정산종사님이랑 같이 갔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정산종사님을 보내요. 네가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정말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사신 분인데 이제는 자력으로 너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가봐라 그래요. 근데 다니다가 전주는 들르지 마라 그래요. 전주 들렀으면 뺏길 뻔했나 봐요. 제가 왜 전주를 가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도 저 궁금해요. 전주 가면 어디 무학선 누구한테 뺏기려고 그러셨나, 인연이 이렇게 어그러질 그런 운세였나 어쨌나. 그래서 전주를 들리지 말라고 하니까 전주 쪽을 쳐다도 안 보시고 가시다가 전주를 안 쳐다보고 오다 보니까 만덕산 미륵산까지 오신 거예요. 전주를 바라봤으면 그 어딘가 이제 가실 텐데, 만덕산 미륵사에 이제 가서 11월 때쯤 갔으니까 추운 날 거기 갔어요. 미륵사에 가니까 거기 주지 스님 한 분 계시고 거기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환하죠. 너무 아름답게 생긴 정산종사님이 미륵사에 계시니까 인근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 생불님이 드디어 미륵사에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막 그 소리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바리바리 이고 지고 막 이 생불님 보러 막 미륵사에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그 미륵사 화주보살 비단장사 하고 있었던 화주보살 최도화님을 만나요. 네, 최도화 선지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정산종사님을 보고 뿅 갔어요. 최도화가. 근데 그냥 와서 막 먹을 거 갖다 내고 막 하는데 단벌신산에 정산종사님이 솜으로 누더기가 덕지덕지 기어진 옷을 입고 맨날 그 옷만 입고 사시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이 태도와 이 양반이 비단으로 솜을 쫙 목화솜을 넣어가지고 비단 옷으로 해가지고 한 벌을 딱 지어서 미륵사를 가. 근데 그 전에 막 사람들이 막 생불림 오러 온다고 하니까 정산종사님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혹 해가고 미륵사에 눌러 앉았을 거예요. 근데 정산종사님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례정사에 계시는 대종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여차에 째서 여차했다. 대종사님이 바로 와라. 그러니까 편지 받자마자 편지를 쥐고 바로 변산 복례정사로 들어가세요. 그러니 채도와 이 양반이 이제 솜저고리를 비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혀드리려고 왔는데 안 계시네. 그래서 주지 스님하고 싸웠대요. 왜 우리 생부님을 쫓아냈냐. 이 양반을 쫓아낸 것도 아닌데 주지 스님은. 그래서 오해를 하고 물어물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그래서 물어물어 어디까지 찾아오냐면 복례 정사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양반이 또 가만히 안 계셨죠. 정산종사님 산에 가서 큰 이불 그 나무를 막 지게다가 가득 지고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딱 만난 거야. 그래서 아직도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저기 비단 솜 옷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거 입으시라고.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우리 스승님이 입어라 해야 입는다 그래요. 입어라 그래야 당신은 입는데, 아니 그러면 또 이 양반 말고 이 생불님 말고 그럼 더 위에 또 더 큰 어른이 계시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데리고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대종사님께 선지님을 소개를 해요. 이제 정산종사님마다 뿅 갔었는데 대종사님은 더 막 우리 정산종사님 좀 여성스럽게 생기셨대요. 예쁘고 자그만하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막 크시고 막 엄격하시고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오셔가지고 입교를 하시고 이분이 전북 지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다 입교를 시킨 거예요. 대종사님 연원을 다 단 거예요. 재정적으로 협력할 사람들 싹. 예, 채도와 어르신이 여기 고향. 예, 그리고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또 이 채도와 어르신이 또 희한해요. 사람 만나는 거는 기차에서 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서울에 사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또 서울 지역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초창기에 구인 선진진 말고 교화를 하려면 굵직굵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인연들을 만나셔서 대종사님께서 서울교화 하셨고 나름대로 하신 거예요. 그 시대 일제시대에. 그리고 부산에서도 또 인연을 만나십니다. 부산교당에 신축 동불씨를 하러 참석하시러 가셨어요. 누가?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부산교당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원기 19년인데요. 원기 19년 1934년 1943년에 돌아가셨죠. 1934년에 부산교당 신축기념식에 참석하시고 부산역으로 가세요. 근데 이 어른이 기차를 떨굴 어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부지런히 누가 이제 배웅을 했냐면 김성명하라고 하는 교도님이 배웅을 해서 갔는데 기차가 딱 출발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부산교당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김성명하 이분이 대종사님 내 딸이 이 부산역 근처에 살아요. 거기로 갑시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익산으로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정혜라고 하는 딸한테 가서 하룻밤을 묵게 하고 이제 소문은 나죠. 부산 원불교에 부산 지부에 이러이러한 또 부처님이 다녀가셨다더라. 소문이 막 나니까 이제 여러 한 대여섯 명 이정혜 씨뿐만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한테 이제 소문이 막 났어요. 하룻밤 자고 이제 우리 집에서 오늘 하룻밤 주무신다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나고 대종사님 만나서 부산 지역 교화를 하시게끔 초량교당 어디 뭐 이런 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연 역할들을 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산다는 것은 만나고 헤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만나고 헤어지는 거. 잘 만나야 잘 헤어지고 잘 헤어지면 다시 잘 만나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잘 만나고 잘 헤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러셨어요. 잘 헤어지는 걸 연습하는 곳이 요양원이에요. 사실은 저도 요양원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보내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잘 헤어지는 연습. 어느 날 갑자기 가실 수 있다. 그럼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그렇게 막대해? 제가 그래요. 직원들한테. 이제 치맥기로 이제 맨정신이 아니어서 치맥기로 골탕을 먹이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세요. 변을 보셔가지고 꺼내서 동글동글 공처럼 말아서 창가에 쭉 넣고 그 방에 오면 너 이거 하나 먹어.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이 먼저 드셔야 제가 먹죠. 어떻게 제가 먼저 먹어요? 어르신이 먼저 드셔야지. 나는 안 먹어. 왜요? 똥이잖아. 그렇게 치맥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누가 치워? 직원들이 치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웃으면서 참 사탕을 잘 빚어놨네요. 그러고 오지만 원장이니까 그러고 전 돌아오지만 그걸 다 치우고 그러려면 뭐 그것만 이렇게 빚겠어요. 온 침대에 다 묻혀갖고 빚지.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그거 보고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럼 제가 나가려고 하다가 선생님 내일 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좀 힘들지만 네, 헤어지는 연습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요양원인 것 같아요. 잘 헤어져야 그래야 다음에 잘 만나자. 아이고 괜히 좋아. 보기만 해도 좋아. 왜? 당신 똥 다 치워주고 내가 어질러면 다 닦아놓고. 그런 친구야 저 친구가. 몰라서 그러지.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 만나기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거다. 대종사님 하시면서 교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을에 단풍 구경만 하지 마시고 보면서 헤어지는 모습도 발견하시고 새봄에 만나는 모습도 발견하시고 또 지금 내정신일 때 내정신일 때 잘 헤어지는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 나 죽으면 원불교 가서 천도제를 꼭 지내라. 그 말씀 꼭 하셔야 돼. 정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같이 사는 자녀들이 없어요. 같이 그래가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이 혼자 가실 수도 있어요. 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무시다 가실 수도 있어. 그럼 자녀들은요 통장만 찾아요. 우리 어머니가 노령연금 받아서 돈 얼마나 모아놨지? 막 그거 찾아요. 그래야 거기다가 내가 죽으면 원불교 가서 천도제를 지내라 해서 벽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막 카톡에 인감 증명서 등본 떼가지고 떼라고 오는 게 한 10장 정도 넘어요. 이거 다 뭐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상속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조대들 일 있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다 빠져. 저만 가. 저하고 아들만 가. 머리 아프다고 빠지고 어쩌다고 빠지고. 근데 이 상속 서류 챙기는 데는 아주 제일 먼저 챙겨.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거를 왜 그렇게 왜 그래? 제가 그 한마디 딱 하고 왔어요. 아버지 거를 왜 이렇게 욕심내? 원래는 아버지가 다 쓰고 가셨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냥 100살까지 사셨어야 저걸 다 쓰고 가실 텐데 아이고 1년밖에 안 요양병원은 3일, 5일 요양원에 1년밖에 안 계셨네. 내가 그랬다니까요. 다 쓰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녀들을 사랑해서 좀 남기셨다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제가 연불 하시라고요. 연불 하시면 주무시다 가셔요. 자녀들은 뭐만 찾아? 통장만 찾아. 이 땅 몇 평이지? 등기부등본 막 떼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명절 때 오면 원불교 가서 다 천도제 올려라. 그러면 종제만 또 독경하러 와. 그러면 안 돼. 잘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 잘 헤어져야 다음에 또 반갑게 맞이하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이고 반가워 한 것처럼 반갑게 맞으려면 자녀들하고. 왜냐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 가요. 못 가요. 모르는 집을 두들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는 집을 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잘 오시려면 천도제를 꼭 해주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뭐 지금은 아직 100살 되려면 멋있죠? 10년, 20년 남았죠? 그때까지는 자연을 보면서 헤어지는 모습 발견하고 만나는 모습 발견하고 연기질이 뿔뿔이 흩어지면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시고 또 정말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난방도 안 넣고 전기장판 켜고 위에는 춥고 방바닥만 뜨겁고 그거 아끼면 나중에 누구만 좋아요? 아들 딸만 좋아. 나는 병들고 내 기운은 자꾸 없어져. 그 전기장판에 자꾸 주무시면 피가 마르고 전기가 그런 역할을 해요. 피가 바타진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피가 바타지고 기운이 자꾸 딸려요. 왜냐하면 전기가 내 몸에 와서 흐르니까. 근데 보일러 장치를 해놓고도 전기만 쓰시더라고 이상하게. 참 따뜻하게 보일러도 켜시고 난방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며 사시기를. 그리고 교당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생사 연마하는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